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거룩한 가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운영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감격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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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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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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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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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이곳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온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신 사랑이 없으면 나가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침례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찾아오시고 아버지 임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꽉꽉 채워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서 마음껏 풍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야 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돌아오는 침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소리가 아버지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구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눠도 돼요. 그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잔치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뀌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들이 산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와 허물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100%가 넘도록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보내는 성도님들과 모두 사랑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함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쭉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하세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게 뭘까? 라는 그런 영적인 호기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뭔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2절과 3절에서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 명령, 그것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지 않죠?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주시는 가운데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래요, 금방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 바쁘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그 반복하시는 것도 수고스러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 외에도 많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들을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정말 너희들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니 제발 내가 누군지를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믿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세워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믿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슴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반응 보이시면 안 돼요. 에이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에이 지겨워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에이 다 아는 건데 무덤덤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반복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걸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그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그 수고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반복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끊어지지 않았어요.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 듣기에 어색하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은 다른 단어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이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화, 다 아시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성화는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화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한 가지가 성화의 전체인 것처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야 할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 속에 있던 모든 도시들 대부분이 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성적인 문란은 굉장히 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더 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을 섬겼느냐?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카스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래요. 축제의 신이고, 그리고 축제의 신, 술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성적인 문란? 이게 문란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야 성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축제를 즐겼고요, 축제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고요, 술을 진척 먹었고요, 그 축제 가운데서는 성적인 그 문란이 빠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란은 그들에게는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자기들이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죄죠. 바울은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바울이 충분히 가르쳤다고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만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그 성적인 문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잘 설까?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즐기던 것들을 끊어내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정말 그것도 오랫동안 즐겨오던 것, 죄의식 없이 즐겨오던 것, 그것을 끊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끊어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는요, 계속해서 사단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지명 수배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교회는 편지를 몇 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부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중에 이 데살로니가도 2개의 편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 성화, 거룩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직접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그곳에 가려고 바울은 노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음란하고, 4절에서는 자기 아내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세욕을 쫓아가고, 6절에 보니까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선을 넘는 걸 얘기합니다. 선을 넘어서 행동하니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가운데 이웃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변하지 않은 원리, 지금도 적용해야 될 원리, 그것이 뭐냐? 성화 가운데서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음란이 가장 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잔챙이들이에요. 그 잔챙이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을 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들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의 성화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 가장 많이 방해하는 그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라, 먼저 제거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가장 큰 걸림돌들이, 그 실체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일 수 있어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또 게으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 가장 큰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0초를 드립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너무 뿌리가 깊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성화가 잘 진전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뭔가? 그 방해하는 그 걸림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네, 30초 지났습니다. 30초 되게 길죠? 그래요. 충분했을 거예요. 뭔가 아는데. 그 실체를 알아야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제거합니까? 그래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체를 제거함에 있어서 우리들은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걸 뒤집어 보면 이제 그게 너희들이 음란을 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하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실체를 알았으니 그 실체를, 그 걸림돌을 제거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돌덩이, 나를, 내 성화를 막고 있던 그 돌덩이를 확 치워버리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잘한 것에 먼저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큰 것과 씨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 우두머리를 치면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오늘 보니까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9절에 보니까 너에게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도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자랑하려고 해도, 칭찬하려고 해도 마게도냐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다 너희들의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칭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참 이거 쓸 말이 없구나, 더 할 말이 없구나 얘기하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끝이질 않습니다. 극찬했으면, 내가 쓸 말이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맨 끝에 있어요. 딱 두 단어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하라. 아니, 극찬하고 더 쓸 말이 없다고, 더 할 말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서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너무한 거 아니야?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하라. 이 두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두 단어. 이 더 많이 하라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더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요. 바울은요, 또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기초가 부실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짧게는 3주 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단단한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활발하게 막 부흥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그 바위 위에 떨어지면, 바위에 흙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 떨어지면 착 발아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어느새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기초가 연약할 때, 그래요, 조그만 시험거리, 조그만 유혹거리가 탁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확 무너질 수 있는, 그 불기가 확 수그러들 수 있는 걸 바울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너희들 그 칭찬에 그 기울이지 말고, 그 칭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칭찬 듣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초가 약할 때 그래요. 칭찬이 그래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뭡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야, 이건 베드로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들려주신 거야. 야, 대단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말한 그 고백을 기초로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교회를 열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칭찬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래,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순환을 받아야 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을 옆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제 꾸짖듯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칭찬을 듣고 그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쭐한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 입술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라고 고백했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자칫 교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바람이 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두라노 식구들은요, 더 많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성장하는, 정말 단단히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모여서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많이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사랑을 더 많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말할 게 없다는데, 자신이 더 쓸 게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십자가 사랑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사랑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3장 있는 바울의 기도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손에 붙잡듯이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 체험, 사랑의 체험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높이와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재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잴 수 있어요? 하지만 재보지 않으면 무한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 재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가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할 그 사랑의 크기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그래야 내 사랑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더 많이 하라. 그 얘기는 너희들의 사랑의 기준을 높여라. 너희들의 사랑의 기준의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목표가 주님이면 더 많이 하라는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의 기준이고 목표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이 모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 3장, 자주 말씀을 드리죠. 빌립보 3장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이룬 게 없어. 뭔가 완성한 것 같은데 완성한 게 없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모습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1차, 2차, 3차의 선교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왔는데, 그래요,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삶은 정말 열심히 산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에 정말 생명을 바친 삶이었고요, 헌신한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룬 게 없어. 내가 한 사역은 완전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야. 그래서 나는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 뭐예요? 더 많이 이 단어, 이 표현을 실천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뿐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인 거예요. 더 많이 하라, 그 권면인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중간에 멈춰서면 안 돼요. 중간에 피시식 엔진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많이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적인 토대를 튼튼히 만드는데 더 많이 하라, 이 권면이 선하게 쓰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목표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장하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든 삶,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요. 진리와 교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반복된 진리와 교훈들에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나를 들여다봤는데, 30초 동안 들여다봤는데 내 성화의 과정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걸림돌,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정말 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토대를 든든히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의 기준, 내 사역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중에서 마음은 원해요. 정말 제가 통화하면 예배의 자리에 꼭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재석 집사님, 자영미 집사님이 대표적이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2, 3분 정도 깊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또 영광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돌려드려야 할 귀한 것을 그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모자라서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힘있게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귀한 백성들 우리가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EM 멤버들이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지금 EM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멤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와서 그 EM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희 자매 오래간만에 또 같이 우리 같이 예배 드렸어요. 선교에 같이 나가는데 선교 준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이소연 자매님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등록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등록하셨고 다음 주에 저희 그 새가족 교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EM 멤버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영적 지도자를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두란노 침례교회를 뒤이어 세워갈 차세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나갈 때 그 EM 멤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진희 자매 함께 했습니다. 그 삶을 축복하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 선교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소연 자매는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가족 교실을 할 텐데 아버지 그 새가족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한 식구가 되고 또 한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늘 강조하고 있지만 예배 시작 한 10분 전쯤 그 전에 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같이 각자가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신 모습으로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단기선교 18일부터 24일까지 떠납니다. 여러분들 6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는 이제 사역을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13일 8월 13일 주일에 예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파송 예배죠. 우리가 그 와이셔츠 무늬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넘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가서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선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수련회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성찬식부터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성례식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성찬식과 침례식.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리더 미팅, 이제 목자 인도자 미팅, 그리고 팀장 선교회장 미팅이 각 수요일 목요일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련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장에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친구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섬겨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다 내려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성화의 과정 속에 가장 큰 걸림돌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목표로 삼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더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 위에와 출타적인 백성들 위에와 또한 우리 EM 멤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